억울하게 살다간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슴 깊이 품고 있지만 쉽게 꺼내지 못했던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억울하게 살다간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떠나보낸 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억울함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 세상이 과연 공평한가를 묻고 싶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남에게 베풀기만 하다가 배신당하고 눈을 감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누군가의 거짓말 하나에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억울함을 품은 채 이 세상을 떠돌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 억울함이 어딘가에서 반드시 풀리고 있을까요? 오늘은 감성적인 위로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정법으로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이란 무엇인가? 먼저 죽음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숨이 멈추고 몸이 차가워지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죽으면 그 억울함도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문이다. 이 생에서 저 생으로 넘어가는 문일 뿐이다. 불교에서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사라지지만 의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의식이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윤회입니다. 윤회를 단순히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는 그것보다 훨씬 정밀한 가르침입니다. 이 의식이 다음 생으로 넘어갈 때 빈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생에서 쌓은 업, 즉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의 에너지를 그대로 가지고 넘어갑니다. 착하게 살면 착한 업이 쌓이고 악하게 살면 악한 업이 쌓입니다. 억울하게 살았다면 그 억울함의 에너지도 함께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업의 무게와 방향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씨앗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이 생은 씨앗을 심는 밭이다. 죽음은 그 씨앗이 다음 밭으로 옮겨가는 순간이다. 씨앗은 사라지지 않는다. 반드시 어딘가에서 싹을 틔운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죽음의 본질입니다. 죽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이어짐입니다. 죽음 직후 영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이 죽는 순간 세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마지막 마음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숨을 거두는 바로 그 순간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지막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선하게 살았던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선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평생 원한을 품고 살았던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그 원한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평생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평온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억울하게 살다간 사람이라도 그 억울함 속에서 선함을 잃지 않았다면 마지막 마음은 평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억울함이 깊은 원한으로 굳어진 채 떠났다면 그 마지막 마음은 무겁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을 어떻게 살았느냐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순간 마음이 어디에 있었느냐도 중요하다. 그 마지막 마음이 다음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임종을 앞둔 분에게 좋은 말을 건네고 연부를 들려드리고 마음이 평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지막 순간의 마음 하나가 그 영혼의 여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둘째, 중음신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죽음과 다음 생 사이에는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중음신 혹은 중유라고 합니다. 육신은 없지만 의식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간은 최대 49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49제를 지내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49일 동안 영혼이 중음신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살아있는 사람들이 선업을 쌓아 영혼을 돕는 것입니다. 이 중음신의 시간에 영혼은 무엇을 합니까? 자신이 살아온 삶 전체를 있는 그대로 봅니다. 가렸던 것도, 외면했던 것도, 억울했던 순간도, 베풀었던 순간도 모두 선명하게 보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감정에 가려보지 못했던 것들이 육신을 벗은 이 시간에는 투명하게 보입니다. 억울하게 살다간 영혼은 이 시간에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전체를 이해하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 억울함이 자신의 업의 여정에서 어떤 의미였는지를 비로소 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시간은 심판의 시간이 아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시간이다. 그 바라봄 속에서 집착은 서서히 내려놓아진다. 셋째, 업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됩니다. 중음신의 시간이 끝나면 영혼은 자신이 쌓은 업의 인력에 따라 다음 생으로 이끌립니다. 이것은 누가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듯 업이 그에 맞는 다음 생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선업이 많은 영혼은 밝은 곳으로 이끌립니다. 악업이 많은 영혼은 어두운 곳으로 이끌립니다. 이것은 벌이나 상이 아닙니다. 업의 에너지가 같은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억울하게 살다간 영혼은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는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억울하게 살다간 영혼, 착하게 살았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떠난 영혼, 아무 잘못도 없이 고통받다 간 영혼. 이 영혼들은 어디로 갑니까? 부처님의 정법에 따르면 영혼이 가는 곳은 억울함을 당했느냐, 당하지 않았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영혼이 가는 곳은 오직 그 영혼이 쌓은 업으로 결정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억울하게 살았어도 선업이 많으면 좋은 곳으로 갑니다. 억울함을 당했어도 그 억울함 속에서 자비심과 선함을 잃지 않았다면 그 선함의 업이 영혼을 밝은 곳으로 이끕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그대에게 불공평했더라도 업은 단 한 번도 불공평한 적이 없다. 그대가 선하게 산 모든 순간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의 다음 여정을 결정한다. 억울하게 살다간 영혼이 평생 선하게 살았다면 그 영혼은 반드시 좋은 곳으로 갑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았어도, 누가 인정하지 않았어도 업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선함을 지키는 것은 평온한 상황에서 선함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깊은 업의 공덕을 만듭니다. 좋은 날에 남을 돕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분노가 치솟는 그 자리에서도 선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은 보통의 선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무겁고 깊은 선업입니다. 억울하게 살다간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업은 그 어떤 화려한 산보다 깊고 단단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억울함을 원한으로 품고 떠난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집착과 원한을 품고 떠난 영혼은 중음의 시간이 길어진다. 그 집착이 영혼을 붙잡아 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도 영원하지 않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원한도 결국은 업의 흐름 속에서 소진된다. 원한을 품고 떠났다고 해서 영원히 떠돌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여정이 더디고 무거울 뿐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가 떠난 영혼을 위해 선업을 쌓고 회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공덕이 원한에 묶인 영혼이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억울함을 만든 자의 업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해도 그 억울함을 만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로 남을 해친 사람, 약한 자를 짓밟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버젓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업은 막잔 우유처럼 당장 굳지 않는다. 하지만 재 속에 묻힌 불씨처럼 반드시 그 사람을 태운다. 악한 업의 과보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생에서 다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업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 생에서 받지 않으면 다음 생에서 받고 그 다음 생에서 받습니다. 업의 과보는 반드시 그 씨앗을 심은 자에게 돌아갑니다. 부처님께서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다. 업의 눈으로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따로 없다. 내가 준 것이 반드시 내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것이 인과응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한 공정함은 업의 법칙 안에서 반드시 완성됩니다. 억울하게 살다간 영혼은 죽음의 시간에 이것을 선명하게 봅니다. 그래서 원한을 붙들 이유가 없어집니다. 우주가 대신 공정함을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49제는 왜 지내는가? 살아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 이 대목에서 49제의 의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중음신의 시간은 최대 49일입니다. 이 49일 동안 영혼은 다음 생을 향한 여정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선업을 쌓고 그 공덕을 영혼에게 돌리면 그 공덕이 실제로 영혼의 여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회양이라고 합니다. 회양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내가 쌓은 선한 에너지를 떠난 영혼에게 실제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강물이 합쳐지듯 살아있는 자의 선업이 떠난 영혼의 업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선한 일을 하고 그 공덕을 떠난 영혼에게 돌리면 그 영혼은 그 공덕의 빛을 받아 더 밝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 억울하게 살다간 영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첫째, 그 영혼을 위해 선한 일을 하고 회양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생명을 살리고 좋은 말을 베풀고 그 공덕을 마음속으로 그 영혼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거창한 의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마음속으로 그 공덕을 그 영혼에게 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그 영혼의 억울함을 기억하되 원한으로 이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원한을 키우면 그 에너지가 오히려 떠난 영혼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기억은 하되 원한은 놓아주는 것이 영혼을 위한 진정한 배려입니다. 셋째, 남겨진 자가 무너지지 않고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떠난 영혼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신으로 인해 남겨진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남겨진 자가 다시 일어나 선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떠난 영혼에게 바치는 가장 큰 공덕입니다. 지금 억울함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이 순간에도 억울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한 억울함. 잘못한 것이 없는데 상처받은 억울함. 착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더 힘든 억울함. 나쁜 사람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눈앞에서 보는 억울함. 부처님의 정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억울함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업이 쌓이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하는 상황은 내가 바꿀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분노로 반응할 것인지, 마음을 지킬 것인지, 원한으로 굳힐 것인지, 선함을 이어갈 것인지, 그 선택이 업을 만들고 그 업이 이 생과 다음 생의 여정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함을 오래 품고 있으면 그 억울함은 상대방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태운다. 뜨거운 숯을 쥐고 남에게 던지려 하면 먼저 데이는 것은 자신의 손이다. 억울함을 무조건 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억울함을 느끼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인정하되 그것이 원한으로 굳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자리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이 생에서 내가 쌓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업의 공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주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억울하게 살다간 모든 영혼들에게 부처님의 정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선하게 산 모든 순간은 하나도 빠짐없이 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았어도, 누가 인정하지 않았어도 업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에게 억울함을 준 자들의 업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생에서 다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업의 법칙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가 억울함 속에서도 지켜온 선함은 이 세상 어떤 보상보다 깊고 강한 업의 공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공덕이 그대의 다음 여정을 가장 밝은 곳으로 이끌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숨겨질 수 있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선업은 외면당할 수 있지만 없어지지 않는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 억울하게 살다간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선하게 살았다면 반드시 좋은 곳으로 갑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마음을 지켰다면 그 마음이 가장 밝은 곳으로 그 영혼을 이끕니다. 우주의 법칙은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선하게, 따뜻하게, 한 걸음씩. 그것이 억울하게 떠난 이들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인사입니다. 이 영상이 위로가 되셨다면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부처님의 정법이 그분들의 마음에 진정한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